우리 옆에 분을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 당시 나병에 걸리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같이 살 수도 없어요.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생이별합니다. 또 직장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또 일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살 수도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자기 곁에 올 때 소리 질러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했어요.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건강한 사람이 접근하면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더러운 사람이요, 나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쳐야 했다 그 말씀. 가족과 생이별이죠. 직장도 잡을 수 없죠. 그 얼마나 가난하겠냐 그 말씀이에요. 돈도 없으니까. 꼭 건강한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또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더러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저렇게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소문을 들었느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신데, 심지어 그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 살려주신데,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참 좋아요. 오늘날에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갖고 다 살아가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줄은 모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집이 세요. 교만합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의 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문제를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문제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같은 이 더러운 병에 걸린 이 나병 환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두 번째,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어요. 14절에 보면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은 나병이 나오면 제사장이 가서 확인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누가 판정합니까? 의사들이 판정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병이 나았는지를 제사장이 판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았다면 나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향해서 병이 나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나병이 안 났어요. 예수님이 나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병이 낫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나았다고 말씀하시니 나은 줄로 믿었다고 말씀해. 아멘. 예. 그리고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 제사장에게 찾아갈 때까지 낫지 않으면 무슨 창피냐고 말씀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누가 나으셨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나았다고 말씀하시니 믿음을 가지고 나았다고 믿고 가고 있는데, 길 가는 도중에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손을 꽉 잡으시고 예수님 말씀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순종합시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큰일 났어요. 여기서 포도주 만들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 하인들이 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 가져오라 그래. 저기 지금 뭐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다 주래요. 물 떠다 줬다가 딱이 맞죠. 그런데 누가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을 떠다가 가는데 도중에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포도주는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화됩니다. 이게 누구의 능력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이시라. 믿습니까? 아멘. 따라 살읍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쇠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온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어요. 기쁠까 안 기쁠까요? 그냥 기쁜 게 아니죠. 정말로 기쁠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돌세례 받지 않고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씀.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우리 속담에 화장실을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나병에 걸렸을 때는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나병이 나으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기도해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아니 환자가 병원에 가서 나오면 뭐하러 병원 가냐는. 네.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겸손과 간구와 믿음과 순종이 있었지만 뭐가 부족했느냐?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병이 고침받았으니.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자들이었어요.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받던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사람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예수님 섭섭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누가 섭섭해 하신다?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 옆에도 손을 꽉 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감사한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9명은 나병은 고침받았을지라도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아울러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이만큼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간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세상 종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 입에서 끊임없이 원망 불평을 터뜨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보나드 쇼는 감사할 내용을 알지 못하면 불행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 감사할 거리가 없어. 그냥 미운 사람만 보이고 내가 주어진 환경이 정말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우면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예? 그 사람 인생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자기 인생이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쳐. 입술에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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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아멘. 행복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내가 얼마나 나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느냐 불행한 인생이 되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삽시다. 행복한 인생을 삽시다. 성경은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성공에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부자가 되어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감사. 아멘.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에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하라.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요. 내 입에서 나오는. 아멘. 에베소 5장 1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럼 어디에서 감사해야 되느냐?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사가 뭐 예배요.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우리가 지금 예배지 앉았잖아요.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동안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기도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래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요. 나는 감사할 거리가 하나 없어요. 그런 분 있어요. 감사할 거리가 없대요. 내가 어디서 왔어요? 그럼 옆 사람 물어보세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100년 전에 이 땅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어디 있다 왔어요? 네?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뇌가 있었어요? 눈이 있었어요? 코가 있었어요? 오장육부가 있어요? 손과 발이 있었어요? 졸지 마세요.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졸고 있어. 네? 따릅시다.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일에 이 지구도 없고 태양도 없고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걸 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공기가 없어봐요. 지금 우리는 다 죽습니다. 물이 없어봐요. 그런데 지금 곰곰 따져보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씀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건강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부모님을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시고 남편 아내를 주시고 자식 손자 손녀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생각하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씀이에요. 특별히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원망 불평거리를 찾지 마시고 감사할 요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에 보면은 탐욕을 버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루 세끼 밥 먹고 입을 옷만 있으면 감사하면서 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예. 16세기 프랑스 수필가 몽테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 자족하는 것이다. 현재 나의 조건과 환경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믿습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